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썼다는 주기도문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독방에서 혼자만을 위하여 영적인 삶을 산다면 나는 우리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거룩함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모든 노력을 쏟지 않는다면 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부정하게 뒷거래를 한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면 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죄의 틈을 내어주고 있다면 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충성을 바치지 않는다면 나라와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면 권세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의 영광만을 구한다면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인생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매여 있다면 나는 영원히라고 말할 수 없다. 조금 긴 느낌이 있지만 주기도문의 좀 놀라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상당 기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또 기도를 마칠 때 또는 예배를 마칠 때 암송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쭉 해서 아멘 하고 끝나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나쁜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말 그대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할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주기도문은 아주 짧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그대로를 기도한다면 아마 한 30초 아주 느리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한 1분 안에 끝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를 기도하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는, 찬양받으셔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셔야 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시면, 그리고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다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30분도, 그리고 1시간도, 그리고 그 이상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깊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관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는 송영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성경으로 잘 보시면 이 구절이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원본이 있고 그것을 필사한 사본이 쭉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데, 고대에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 구절을 괄호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또는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면서 이 성령을 붙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함께 한 이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찬양, 이런 성령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과 습관이 이런 후대의 사본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그리고 방향이 전환되어서 우리를 향한 간구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간구가 드려진 이후에 다시 찬양으로 기도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 찬양이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이 찬양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을 성령 찬양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특별히 성령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앞부분에 나오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격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찬양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찬양은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간구,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셨던 분들은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뭔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어떤 단어죠? 대개. 대개. 대개가 어떤 단어인가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 계세요? 대개, 우리는 대체적으로라고 하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한자로 큰 대에 대개개 혹은 덮을개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뜻을 해석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번역을 할 때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에서 호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티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하자면 사실은 왜냐하면 영어로는 for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수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막대한 재원과 재료들을 준비한 자가 누구인가요? 그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주권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 한 가지는 역대상 29장이 다윗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다윗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간단히 말하자면 다윗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맞춰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역대상 2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교도이자 유명한 저술가였던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지금까지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주는 명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가 쓴 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칭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듣기가 불편했던 그가 숨을 몰아쉬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린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로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칭찬과 영광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삶을 살았다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표현만 약간 다르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구원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속한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원인과 결론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말씀인데 그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이 결론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결국은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결론이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맞춰지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것이 좋습니다.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침이 끝이 좋지 않은 것보다는 시작은 조금 엉성할 수 있지만 마무리가 아름다운 삶이 더 좋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가 구하지 않은 이 부귀영화까지 덤으로 주실 정도의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와 삶의 마무리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은 특별한 데가 있었지만 아주 유혹에 시험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서 아주 큰 실패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삼손의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의 기도와 삶의 마무리가 아름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한 가지 소원을, 한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전까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고 승리를 얻은 것보다 그 마지막 순간 한 번에 이루어낸 승리가 더
크고 위대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편 중에 상당수의 시편이 어떻게 분류되는가?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쓴 시로 상당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이 아주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아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경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없다면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었다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조차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실망과 낙심, 이런 감정을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았습니다. 눈물과 단식과 변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한 답답함,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원망과 불평, 조금 더 나아가면 분노까지 쏟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기도를 찬양으로 마친다는 것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답답함으로, 실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새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서는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탄식시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하신 시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삶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인 것이죠. 시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실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나타나 있습니까? 배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절망에 가까운 탄식이 녹아있는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탄식과 절망과 실망과 이런 답답함으로 시작했던 이 시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이런 대반전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진실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담당하시는 남선교회 회원들이 어느 날인가 지방으로 등산을 가기로 정하고 그렇게 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정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못하고 그들이 출발할 때에 기도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그리고 행복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지요. 저도 이런 일정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회원들이 산에 갔다가 두 분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한 분은 비교적 사고가 경미해서 서울로 함께 일행들과 올라왔지만 한 분은 비교적 크게 다치셔서 현지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등산을 갔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용발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 용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푸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도 대단해요. 목사님도 지지 않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 아닙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안 죽으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병원에 입원하셨던 성도님의 아내가 헌금 봉투 하나를 들고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꼭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교회에 헌금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는 이런 감사의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고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영빨이 있습니까? 사고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 영빨이 센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것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가요? 물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에는 그런 기대가 얼마든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황제의 신상에 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로부터 신상에 절하라, 신상에 절하라, 이런 마지막 경고를 받고서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이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기대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권리, 이것을 인정하고 모든 판단과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믿어져야 기도의 반전이 뒤집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불평과 원망과 실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찬양으로 끝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이 편안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신체적인 폭력과 죽음에 내던져지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고립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로마 황제를, 이 가이사를 주라,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한 것임을 그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라고 하는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는 결국 세상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무섭게 박해하던 이 로마, 이 권력도 결국은 성도와 교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인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6주쯤이 지났을 때 주변 사람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6주 후에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이제 평생을 흑암 속에서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괴로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송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384장입니다. 그는 이 384장의 찬송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절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직도 악과 불의와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의 결론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눈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기도의 결론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역사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완성된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흑암의 고통 속에서도 만사 형통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의 통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씨가 쓴 시예요. 나라를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 정신을 노래하는 그런 시라고 배웠습니다. 시의 마지막 소절이에요.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소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비록 나라는 빼앗겼지만 봄,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이 희망은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겠습니까? 그럼 빼앗긴 들에도 이미 봄이 왔습니다. 이미 봄이 왔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연한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주변을 한번 보세요. 어딘가 아직은 좀 춥지만 봄이 오고 있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에 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봄이 오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봄을, 하나님의 나라가 대세라는 사실은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봄을 빼앗기 위하여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아마 봄은 영영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레지스탕트,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십시다. 믿음과 기도와 찬양으로 저항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땅에서 살아내십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